조영진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정혜선생님 쉽게 해주시었고, 저희가 지난 연차대 동안 좋은 가르침 봐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그 영에 이어서 내가 경전의 가르침과 선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 필요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연차대 어떻게 좀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뭐 한 번 봐서는 잘 모르죠. 물론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 정기적으로 연차대회를 또 남은 6개월 동안 한 번씩 살펴보시고 또 도움을 얻으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2주 만에 뵙는 거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선교 사업 혹은 성전 사업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경험들, 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하는 작은 봉사, 혹은 우리가 보이는 모범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집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된다면 주님께서 추가하시되시는 경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요일엔 TV 보면 안 되지. 못 봐서 슬프다. 혹은, 그, 뭐죠? 제 말씀 때문에 커피, 홍채, 술, 담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면 자꾸 이제 제한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제 생각들을 좀 듣고 싶은데, 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을 나눈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공부가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특히 일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요일 날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 공부가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좀 결심을 알렸죠. 아버지, 전 더 이상 일요일에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했냐면 이제 공부만 하지 않고 뭐 1박 2일도 보고 무한도전도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 달을 지켜보시더니, 야, 그렇게 할 바엔 공부하는 게 더 경건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공부는 할 수 없잖아요. 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좀 더 거룩하게 지키겠다. 생각해보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라면 끓여 먹고 잤어요. 자고 저녁 때까지 자다가 저녁 먹을 때 일어나서 다시 저녁밥 먹고 좀 있다가 바로 또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뭐 TV도 안 봤고 게임도 안 했고 완벽하게 하루를 쉬는 날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쯤 지켜보시다가 아버지가 야, 그럴 바에는 공부하는 게 더 거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혹시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혹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먼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 혹은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율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뭐 생각을 나누실 분이 계셔요? 어서 오세요, 김기현자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었어요. 아니면, 아니다, 질문 자체다. 나는 율법이 어느 정도 우리를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요? 저는 네. 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 뭔가 저는 하나님의 율법이 좀 저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율법대로 살았을 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장자매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자매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정진 형제님도 아까 잠깐 마이크를 여셨는데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음, 그,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게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또는 지키지 않는 데에서 오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확실히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생각하게 되면은, 아, 이게 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 같이 이제 일하는 분이랑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잠시 교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독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보셔서, 예, 당연히 이제 몰몬교라고 잘 알고 계시던데, 이제, 좀 엄격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예, 좀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가시는 분들은, 뭐,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뭐, 혼전 순결, 뭐, 이런 것들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뭐, 근데 또 이제, 또, 근데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말했는데,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뭔가 좀 제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저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왔는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제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율법들을 지키기가 쉽고 제가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또 생각이 더 있으세요? 나누고 싶은 생각?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잖아요. 지금 조정재 선생님이 이제 직장 동료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뭘 이해하도록 도와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뭐, 너 안식일에 뭐, 뭐라고 해, 뭐가 있을까요? 순결의 법도 마찬가지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려워하는 이제 계명들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원래 하려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혹시 생각 있으시면. 저는 율법이 제한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아이들이, 음, 학교에 가게 되면 집이랑 또 학교에서는 또 다른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싸우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게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고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더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음, 물론 많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음, 그런 것들을 저희 삶이 좀 불필요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좀 보호받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제한은 맞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해정 대변인의 말씀 어떻게 이해했냐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제한은 분명히 있지. 왜냐하면 그 제한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또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막는 방어막 하여튼 좀 우리를 막아서는 어떤 방어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나 테두리의 형태로 볼 것인지는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전 구절을 잠깐 한 두 개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공유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경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교리와 성약 93편 19절에서 20절이고요. 하나는 교리와성약 130편 20절에서 21절인데요.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화면으로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직접 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교리와성약 93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경전 구절 다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잠깐 보시면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음, 어떠한, 어떠한 것들이 실제로 왜 우리 율법이 주어졌냐 이거죠.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는 것을 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만하면 이제 승형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만일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영화롭게 된 것 같이 나로 인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되리라. 여기에는 제한이나 어떠한 강제 혹은 너 이거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혜정 자매님이나 조정지 형님, 장혜정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것들은 너희를 승용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거는 너희를 막아서는 방어벽이 아니야. 이건 너희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또한 너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잘 닦여진 길과 같은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례서약 130편도 21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공유를 잠깐 드릴 텐데요. 여기 130편 20절에서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이건 많이 어디서 보셨죠?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는데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율법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구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도,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조정진 형제 너무 훌륭하니까, 에이, 뭐 실수 한 번 했어. 괜찮아. 내가 그거 모른 척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유, 정혜산, 저 못생긴 녀석. 저 녀석은 말도 안 듣는 맨날 딴지 거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이번에는 맘대로 좀 벌 좀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실 때,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들이 있고, 모든 축복은 그의 근거를 두는 것. 형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공정하시다라고 그분이 공정하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데일즈 red넌드 장로님의 말씀을 잠깐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이걸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 드렸는데요. 이 진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위한 지침이 포함되며 이 지침은 경전의 계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그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훈련할 목적만으로 주어진 기발하거나 임의적인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이혜정 자매님은 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김시경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는 조금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어. 흘리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 얘들아, 어두운 곳에는 가지 말고 밝은 곳으로 다니렴.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나쁜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에게 먼저, 엄마, 아빠에게 먼저 말해주렴. 이러한 가르침들을 줄 때 우리는 단순히 너 이거 순종해, 따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신성한 성품을 기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경험들을 하고 그분께로 돌아가고 아까 이야기한 충만한 기쁨, 그 주님의 주님의 승형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들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들을 살펴볼 때 얘들아, 너희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렴? 이라고 말할 때, 아유, 딴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은 술, 담배, 커피, 홍차, 녹차 다 먹는다는데, 나만 못 먹게. 우리 교회는 너무 제약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셨지만, 그리고 인도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지키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같이 되는 능력을, 그리고 나의 자질을, 혹은 나의 성품을, 나의 경험을 발전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계명을 통해서 혹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말해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나에게 권고해 주셨구나. 계명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은 수장님 어서 오세요. 이첸 자님도 아까 들어오셨는데 내가 인사 못 드렸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드시는 생각? 저는 네, 제가 생각을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조금 전에 그 교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상의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자녀가 아까 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나 계속 왜라는 질문을 달 때 내가 어떻게 현명하고 좀 주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내가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것의 한계를 느낄 때 굉장히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전에 부드럽게 그렇게 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그분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뭐 이게 정형화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저는 제 아들이 지금 굉장히 훌륭한 신권 형제로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제 아들도 제 아들은 정말 저에게는 착한 좋은 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모든 자녀들은 항상 아유 이런 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에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또 저도 아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고, 완벽하지 않은 부모로서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나는 안다. 나는 이게 완벽한 방법이라는 걸 안다. 이게 베스트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배웠던 원리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게 링크 아니면 영상으로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드릴게요. 이게 베드나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이거 전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방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각 제한 사항들, 혹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 그 예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건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지금 드릴 텐데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하셨단 말이죠. 제가 화면에 그 부분만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표현이죠.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목록을 공부했고, 비로소,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웠습니다. 아까 제 안식일 경험들이 생각나시죠? 잠자고, 무한도전 보고, 1박 2일 보면서 공부만 안 하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방어벽을 방어벽으로 보지 않기 시작한 거죠.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정을 드리고 싶은가? 그 질문은 안식일과 관련된 저의 선택들을 매우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들을 바라볼 때 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표징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나눠드리고자 했었던 다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 기왕 연결이 됐으니까 지금 아예 나눠 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이제 넬슨 회장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그 LGBT 그 가족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회 정책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어요. 바꾸고 나서 이제 한동안 그것에서 이제 발표가 났고 뭐 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LGBT에 대한 교회의 관점을 너무 이렇게 온화하게 풀어버리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너무 포용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어, 몇 가지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각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교회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를 세워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신다. 이 말씀들을 다 읽어보시기를 좀 권유드리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표정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일까라는 것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그분의 진리는 공평하시고 변하지 않으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셔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 자녀 가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라는 것들을 강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 두 가지가 일단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건 꼭 자녀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써야 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 베드나 장로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이건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시는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말을 잘 안 듣는다. 내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녀들을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방법이 있다고 미안하다. 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모른다. 나 그런 걸 말할 수 없어서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원리는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어, 선택을 받는 존재로 만들지 말아라. 그들이 선택을 하는 행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행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는,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저거 해. 왜 안 했어? 이거 해. 라는 존재로 만들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이것을 하는 존재로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원리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한결같이 대해야 된다. 이것이었어요. 그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어,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아유, 제가 좀 저기 하긴 했지만, 그 부분만 영상을 조금 볼까요? 괜찮으시면? 네. 괜찮으세요? 시간? 네. 아직 예, 30분 남았으니까 제가 조정하면 되죠. 잠깐만 제가 영상을 갑자기 찾아야 돼가지고, 어, 잠깐만요. 제가 금방 찾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음, 네, 이거를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음, 파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My 아, 네. 원본은 아닌데 하여튼 찾았어요. my 잠깐 보시죠, 영상으로. 뭐, 이왕 저기 하신 김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My observation is that in the culture of the church, we frequently play the game called Guess What's in My Head. right. And so a teacher will ask rote questions. So if it's a reading of the elements of the baptismal covenant, then the question often is, well, what are the three elements of the baptismal covenant?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조금, 저기하고 좀, 종교,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어, 이, 네. 그 부분 넘어가고, 그 부분, 뒷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In a particular class and so forth. I was in another part of the world, and we had a very large congregation, probably about 1,500 people, and I was inviting people to ask questions. A sister posed the question, what can I do to help a wayward child? And I said, let me suggest three principles. And I said, this will not be a very satisfying answer. I'm not going to give you a list, go do this, but here are three principles you need to consider. You will need to be persistent with this wayward child. You will need to be patient with this wayward child. And you need to let the child act as an agent, and don't you constantly be acting upon the child. Now, I don't want that misunderstood. I don't believe the notion where you just, well, that they have their agency, they can do what they want. Right. That's a misunderstanding of agency. Right. But those were the three principles. We proceeded through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bout 30 minutes later, a little 14-year-old boy raised his hand, and I called on him. He was in the very back of this very large chapel that we were in. And when I called on him, he absolutely freaked out. You know, he had his hand up, and I don't think he thought there was any chance in the world I would call on He him. didn't think you'd do it. And when I called on him, he just clutched. So the first thing his father did was start to ask his question for him. I said, Dad, hold on just a minute. Don't do that, please. Just give the boy a little bit of time. He'll be fine. I was praying so hard that this little boy would be okay. So finally, he comes up with his question. He finally got to the point where he could articulate it. And I asked him, I said, do you have your copy of the Book of Mormon with you? And he said, I do. And I said, are you willing to read a verse for us? And this angelic little voice just goes, yes. And so he read this scripture. And I asked him, I said, now, what in that verse stands out to you and that helps you with the question that you asked? Now, I think a lot of people go, you can't do that with a 14-year-old boy. You have to do that with a 14-year-old boy. Exactly. 14-year-olds will never survive in the world in which we're going to live and in which we live now unless they get this for themselves. He gave the most incredible answer to his own question after he had had just a little bit of direction to a scripture that helped. And when we got all done with that episode, I turned to the sister and I said, patience, persistence, and quit acting upon the child and making him or her an object. And everybody in that congregation just kind of went, Elder Bednar, how did you set that up? How did you get this little boy to be the perfect demonstration of the principles you had articulated to this sister? And the answer is, that's what the Holy Ghost does when we don't get in the way. 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드릴게요.
카톡방을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전체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들을 이렇게 방어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보이도록 계속 이 율법의 근원을 바라보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판- 이해하고 계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꼭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원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안양와드에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일부 가족들에서 이 원리들을 실제로 수행하시면서, 가족 내에서 많은 좋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검증된 방법입니다. 사도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오늘 방금 율법에 대한 관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원칙과 같은 방법으로 저희를 가르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려주시긴 하지만 결국 선택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따를지 안 따를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런데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축복과 책임도 너한테 줄 거야. 그런, 그러니까 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경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약간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원리들을 그분께서도 정확하게 지키셔요. 이거는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어쨌든 따먹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의 계획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님은 야, 너네 나 믿지? 자, 먹어. 다음 단계로 가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의 결과들을 다 설명하셨고 그것이 너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삶에서도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천사를 한 명씩 보내셔가지고, 야, 무단횡단 누가 하래? 야, 지금 사람 안 본다고 지금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는 거야?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경륜 시대에는 추가적인 경전들도 계속 주셨고, 또 성신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경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계속 그러한 방법들을 주시는 것. 근데 그거는 그러한 방법들을 모두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너에게 선택이다. 이건 너의 선택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으세요?
한 가지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잠깐 같이 토론을 짧게 토론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조금 지금 생각나는 것은 안식일의 법,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나 혹은 지혜의 말씀, 요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 아, 이거 뭐 이렇게 그 여러분의 허물을 꺼낸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게 여러분의 체감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지혜의 말씀? 안식일의 법? 그거를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금 채팅창에 지혜의 말씀이다 1번 적어주시고, 안식일의 법이다 2번 눌러주세요. 안식일의 법? 벌써 두 표. 안식일의 법.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안식일의 법을 순종할 때 어려운 게 뭐가 있죠? 네, 그, 질문을 드릴게요. 제 네, 생각에는 네. 그, 음, 약간 뭐 지혜 말씀이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딱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음, 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안실의 법은 아까 그 베드랑이 말했던 원리랑 이렇게 맞춰보면은 좀 더 우리가 행하는 자로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아까 뭐 그 형제님께서 좋은 경험 말씀 나눠주셨지만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로 저도 이제 많이 이해했는데 점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뭐 어떻게 지키는지를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그게 이제 그분들의 안식일의 법에 어긋나는 게 전혀 아니었고 음, 그래서 그러면은 예 그럼 난 진짜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해도 되나 또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제가 사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네. 그렇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이러한 느낌들. 아니, 좀 차라리 지혜 말씀처럼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말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거룩하게 지키래. 근데 누구는 자꾸 말할 때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안식일에 TV 보면 안 된다.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허벅지를 찌른다. 왜 김지현 여인?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누구는 또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막 또 이렇게 하고 또 사람마다 지키는 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뭐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누구는 저처럼 하루 종일 잠자기도 하고 아니야 누구는 하루 종일 막 봉사해야 된다고 막 저기 성역하러 다니고 막 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금 조정진 형제님 말씀하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저도 이런 거를 고민했었는데 약간 그냥 안식일의 법의 본질, 핵심을 그냥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저희가 쉼을 쉬는 게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사람마다 쉴 때 하고 싶은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존중해 주고 어 네. 저만 각자만의 방법을 그냥 찾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떤 휩싸이고 나면 아까 이제 조동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얌전하고 막 이런 뭐라 하죠? 왠지 좀 양복 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정장 입고 막 이런 활동들만 생각이 나는 거죠. 경전을 읽어야 되고
뭐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근데 재밌게 옛날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 해줬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의 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눠드리는데, 몬순 회장님이 일요일에 어느 날 누가 봤는데 몬순 회장님이 등산복 입고 막 산을 막 일요일 날 등산하고 있더래요. 이거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제 뒤에서 보고 수근거리는 거죠. 아이, 그 문수 회장, 그 문수 회장님 그 뭐 교회 지도자가 저렇게 해서 되겠어? 어? 모범을 보여야지. 안식일에 말이야. 등산복이 등산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하이킹인 거죠. 하이킹. 그 산 타는 걸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뒤에서 뒷소리를 수근수근 거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수 회장님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혹은 복음에서 관심이 멀어진 저활동 회원을 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일요일에 같이 그분과 함께 그분이 산을 간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서 가는 거 가면서 그분과 함께 성역 활동을 하는 경험이었던 거죠. 그 제가 아까 드렸던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에 보면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인데, 재밌게도 대외장단은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여러 해 전에 제외장단은 가족과 보내는 단란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건전한 가족 활동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부모와 자녀들의 권고드립니다. 다른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하게 부여된 임무를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때때로 이거는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집을 가족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아내와 저와 제 아들은 이제 셋이 사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밥도 먹고 할 일도 없고 이제 모임도 없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같이 보드게임이라도 할래? 오랜만에 한번 같이 보드게임 할까? 이래서 그냥 보드게임을 꺼내서 막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게 돼요. 너무 이렇게 경박하게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막 떠들고 웃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족들이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가족인데, 저 활동이 다 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분은 감독도 하셨고, 형제님은 감독도 하셨고, 장모님도 상호주 회장도 하셨고, 교회에서 오랜 부름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수행해 오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요일에 TV를 보면, 일요일날 TV 봐도 되는 걸?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은 눈치 보면서 TV를 끄는 거죠. 그런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울타리로 느껴졌어요. 아니, 울타리가 아니라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서서히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늦둥이가 한 명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방임식으로 길렀어요. 사랑만 해주면서. 그랬더니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님과 자매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을 너무 엄격하게도 키워봤고 너무 풀어주게도 키워봤는데 이 아이들이 모두 교회를 떠났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자녀들이 모두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복음에. 그 두 분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느니 나도 차라리 복음 밖에서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코로나 때 그분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시지 않게 됐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싫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조차도 결국은 교회를, 복음을 장벽처럼 느끼게 된 거죠. 자녀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율법이 장벽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에 얽히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근원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로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지죠? 혹시 또 있으세요? 안식일의 율법에 순종할 때 겪게 되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어려움들 있어요? 안식일의 법 지키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생각나지 않으셔요? 예를 들면 이건 어때요? 안식일에 돈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계명인가요? 제가 옛날에 BYU 하와이를 제가 졸업했는데 재밌는 풍경이 있었어요. 항상 저희 학교 일요일 날 이제 학교 되면 그 주변이 거의 다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 앞에 있는 그 푸드랜드라고 하는 마트는 문을 닫거든요. 슈퍼마켓이 있는데 문을 닫아요. 그럼 일요일 날 쇼핑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나가면 다른 굉장히 큰 슈퍼마켓이 하나 또 있었어요. 거기 가면 교회 회원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어, 안식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계명이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안식일에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안식일의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넬슨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는가를 고민할 때 만약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보다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보다 현세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한다면 그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생각이 다르죠?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까 몬스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를 들면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나 혹은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 아니신데 그날만 나를 방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자주 못 오셔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좋은 가정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어떤 규칙 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예시들에 불과한 거예요. 제 말씀이 다 진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질문입니다. 각 율법들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진리를 배웠는가? 오늘날 이 율법에 순종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키기 어려운 혹은 고민하고 있는 혹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지키기 어려워하는 각자의 그러한 어려운 계명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네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각 율법들을, 계명들을 나의 어떤 장벽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에 대한 시선으로 또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 울타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시선으로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과 의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혹시 또 더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여기 율법과 관련해서?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지는 않죠? 괜찮으신 거죠? 이해는 잘 되셔요? 저는 네. 이 율법을 공부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났던 경전 구절의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꺼운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율법들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행하고 음,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매순간 그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우리의 하늘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진심 어린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기꺼운 마음을 바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지금 주신 말씀은 저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표현인데 이거 잠깐만 보고 하나만 더 나누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탕자가 이제 둘째 아들이 다 잃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오는데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그, 음, 이제 경전에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 제가 지금 그 경전 구절을 못 찾겠는데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영상 이게 경전에는 표현이 안 되고 영상만 표현했나 봐요.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군요. 제가 잠깐 공유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15장에 이제 18절, 19절, 20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면목이 없잖아요. 자기 이제 아버지 재산 주신 거 다 날렸고 이제 나는 실패자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 종으로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염치를 불구하고. 근데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 18절 19절에는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말도 안 된다. 이제는 나를 그냥 종으로 봐라. 품꾼의 하나로 봐라.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렸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마음을 겪고, 가지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땠냐면 거리가 멀어요. 이 탕자의 비유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교회에서 만든 건데 진짜 막 눈에 저 점으로 보일 만큼 아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겨우 이건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의 거리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막 달려가. 올 때까지 안 기다려요. 막 와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죠. 여전히 그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아버지로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형이 첫째 아들은 맏아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 아들도 결국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러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너 그거 하지 마. 왜 그거 했어? 이렇게 가.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링크로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제가 옛날에는 한국어로 안 나와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셀프로 번역해 보려고 하다가 딜레이만 됐는데 이게 리언어 기사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이게 디토드 크리스토프슨 장로님께서 BYU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불경영대학교에서 유타주의 프로보에서 학생들에게 2022년에 3월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가 되고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가 됐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둘째 되는 계명을 첫째 되는 계명보다 우선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거든요. 이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근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선시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제가 영상으로 공유 드릴게요. 그 부분도 한번 그 생각에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울타리이고 지켜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한 증거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인도하심이다. 꾸준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에게 그것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뿐이다. 우리가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 우리가 그 율법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혹시 조은소 자매님 폐기도 가능한가요? 마이크 쓸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종교원 공과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율법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저희가 안식일에서 해야 되는 율법이나 11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므로써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과를 진행해 주신 정혜성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합니다.